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상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또 죄를 범하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네가 아무리 일을 해도 네가 원하는 것만큼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얻지 못할 것이다. 적은 것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 이 말은 길에 버려진 강아지를 유기견 이렇게 말하잖아요. 버려진 자. 너는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죄값으로 가인은 이런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고 자기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도 많이 하고 잠도 안 자가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계속 고생하고 고난 중에 있고 고통받으며 삽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왜 고난받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다녔어요. 의사 선생님이 병명을 정확하게 모르고 약을 처방해 주면 절대 그 병 안 낫습니다. 그 병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병에 맞는 약을 딱 써주면 빨리 낫죠. 우리가 인생의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방해 준 그 약을 먹으면 돼요. 그 약이 구약과 신약이요. 그 약을 먹고 그 처방대로 딱 살면 이 고생, 고난이 빨리 끝나는데 사람들이 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난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면 죄를 짓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므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은 고난받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 죄 때문이냐?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오늘 본문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 살아있어요.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믿지도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이 틀렸단 말입니까?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고 내가 틀렸는데 성경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영혼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고생, 고난, 좌절, 낙심, 우울, 슬픔 속에 살다가 죽고 또 지옥 가서 갇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던 사람이 받는 이 엄청난 벌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 성경 공부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하거든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근데 이 말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어. 너는 너 죄 때문에 너는 망해.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불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죄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내 죄 때문에. 그럼 내 죄는 뭐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죄는 뭐가 있느냐? 내가 직접 지은 죄가 뭐가 있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죄를 지어요. 말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이 뭐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천국이 어디 있냐, 다 죄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불신한 거고 교인들을 핍박한 죄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성. 네가 진심으로 그 말을 회개했느냐, 그 말을 진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천국이 어디 있어 이따위 말을 하면은 그 죄값이 없어지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했거든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냥 성질 날 때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말을 막 해. 아니, 나나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 봐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또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무지해. 무리지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고 다녀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다녀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알아요. 성경 좀 배웠어. 아는데 알면서도 죄를 져요. 이 죄값으로 여러분은 평생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죄를 범했으니 행한 대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규례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 아래 다 있는 겁니다.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원인이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예요. 나.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부터 고쳐야 돼요. 둘째는 부모가 지은 죄도 고난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에게 내려간다고 십계명에 경고합니다. 십계명 제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제2계명에 써놨어요. 자, 너는 선택을 해라. 네가 죄짓고 네 죄값이 네 자녀 3, 4대까지 내려가게 할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자녀 후손들에게 1000대까지 내려가게 할래? 너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선택 권한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내가 선택을 잘해야죠. 이거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고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너희 조상 죄 때문에도 세잔하고 너희 죄 때문에도 세잔하고 두 가지 죄를 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영과 육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그 죄가 잔액이 내려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집안은 다 망하리라. 당신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음 때에 왕이 되리라. 해서 그 말대로 사울 왕의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죄를 범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죄를 범해요. 그런데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이 일주일 금식해도 죽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자녀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리라 그랬는데 셋째가 첫째 압논을 죽입니다. 죄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내쫓습니다. 이게 다 다윗의 죄값이에요. 솔로몬의 죄로 아들인 르호보암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12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아들 르호보암한테 들어갈 때는 10지파가 여로보암한테 줘버리고 2지파만 가요. 근데 2지파도 제대로 못해요. 르호보암이. 왜? 거기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잘 사는데 계속 하는 짓마다 백성한테 미움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딱 그래버려요. 여로보암이 지옥 간 사람이거든요. 지옥으로 갔더라. 딱.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죄값도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은 죄,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고 교회를 핍박한 죄 지금 여러분한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어떤 목사는 그건 구약 성경이니까 신약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요.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율법에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몰라봐요? 구약 폐지했으면 구약 성경 없애고 우리 신약 성경만 갖고 예배드리지. 그리고 자기들이 또 필요한 것은 구약에서 뽑아다 써요. 그러면서 구약은 폐지됐다고 그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1.1억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이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인간인 거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길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만나면 여러분 망합니다. 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응?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부모 아니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은 죄값으로 고생을 받고 있다 이게. 성경대로 3, 4대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요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몸소 내 몸으로 다 경험을 했어요.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엄청난 가난 속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다 내 얘기야. 성경 얘기가 다 내 얘기야. 왜? 내가 겪었으니까 다 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녀가 착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이 많고 결국은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도 자기에게 속한 거예요. 왜? 유전돼서 내려오니까. 유전돼서 내려와요. 그 죄가 성경에 그 부모의 피를 받았고 그 부모의 죄도 값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얻은 것으로 내가 먹고 살았잖아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키워줬으니까 그 죄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빚을 많이 주고 죽으면 그 아들한테 자녀한테 내려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법에
그래서 상속을 안 받겠다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1원도 안 받아야 돼요. 1원만 받으면 부모가 100억 빚졌으면 100억 그대로 내려가고 1억 빚졌으면 1억 그대로 자손한테 내려가서 바로 추심 들어갑니다. 이런 걸 다 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더 큰 죄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지금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도 고생하고 여러분 자녀도 고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받은 죄값으로 그의 후손인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하고 살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하고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벌이 계속 유전돼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요. 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구나. 근데 첫째는 나의 죄, 두 번째는 부모의 죄, 세 번째는 아담부터 내려오는 이 사람이 내려오는 유전적인 이 죄값 때문이구나. 그럼 해결책은 없냐? 있어요. 성경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참되게 부모의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성도님들이 지금 죄를 범하면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고생하셔야 되고 고난 받아야 되고 그 죄값으로 저주받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끊냐? 히스기야 왕처럼 죄를 끊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성경도 모르고 신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악행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자기는 걱정 없어요. 악행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백성은 뭐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모든 걸 그냥 다 뺏어가고 그래도 왕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백성은 굶어 죽고 적에게 칼로 죽고 활로 죽고 다 죽는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아수르의 속국이 돼갖고 매년 이제 속국이니까 상납금을 그 나라에 아수르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던 히스기야가 청년 때 왕이 됐는데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편리할 대로 왕을 했기 때문이야 하고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백성한테 하나님 계명대로 살자 하고 지키고 자기부터 지켜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열왕기 왕하 18장 3절부터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나는 우리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그 위에 조상 다윗 왕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윗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거짓을 버리고 사사로운 감정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 모세가 만든 노뱀 앞에 가서 그걸 신으로 섬기니까 그것도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10계명 지켰더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백성에게 선포하고 어기면 벌을 내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도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들이 와서 다 머리 숙이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히스기야 왕을 대국의 왕으로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 고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써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너는 성에서 살아도 복을 받고 농촌에 살아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목장을 해도 복을 받고 너네 집 먹는 것 떡반죽 그릇이 항상 풍성할 것이고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지혜 달라고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주어진 사명, 가정 사명, 교회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하면 저주가 끊어지고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이거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복 받아서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저주가 끊어지고 복의 사람이 되고 죽어서도 영생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 나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고생은 다 죄값이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말자. 이건 내게 주어진 운명이다.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내 운명, 또 내가 지은 죄였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벌이다. 자기 운명이다. 주어진 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자. 고난을 주시면 고난 받자. 요셉처럼 고난 받고 욥처럼 받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뭔가 가르칠 교훈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을 테니까 깨달을 것 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가르칠 걸 다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견디자. 왜? 내 죄값이니까. 내가 죄져서 내가 고난 받는데 누구를 원망해? 아내도 원망하지 말고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다 내 죄다. 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성경에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해서 받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면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바뀌는데 내가 안 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죄죠. 그러므로 억울해도 참고 견디자. 그리고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대로 살자. 할렐루야. 복을 주시면 타락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자. 사명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하자. 힘들어도 다 감당하자. 왜?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복받을 일을 찾아서 하자.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찾아서 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